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왜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즉 하나님 입장에서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이렇게 좀 거칠어야만이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아서 제목을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냐 하면 사람이 실수로 어떤 죽였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성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그 성 안으로 도망가면 그 도피성으로 지정된 그 성 안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죠. 그래서 보복을 당하지 못하게 보호해 줘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 고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 그죠? 히브리 말로 고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 고엘이란 말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끊어진, 중단되어진 기업, 재산, 생명, 땅, 그러니까 끊어진 어떤 재산을 이어주는 사람, 계속 이어지게 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죠. 또 원수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고, 또 보복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성경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을 김씨라 합시다. 이 김씨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면 이 김씨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시 땅을 사서 김씨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김씨의 땅이 계속 이어지게끔, 기업이 이어지게끔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씨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지만 자기의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시 그 땅을 사서 자기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다시 새 은혜를 입는, 그래서 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공공재지요.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땅은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대해서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 김씨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땅을 팔았는데 김씨의 그 친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씨는 영원토록 땅을 못 가지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 50년째가 되면 땅을 샀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돈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주인에 그냥 돌려줘야 돼. 이게 희년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을 지금 없다 할지라도 50년 후면 다시 처음에 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땅 가지고 부자가 된다든지 땅 가지고 가난한 그것을 자체를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땅은 공공재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오랫동안 평생 대를 이어서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친족이 가난하거나 그러니까 불행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고해열제도입니다. 이 고해열제도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났던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서가 되는 것이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되니까 땅을 전부 팔아버리고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모압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식 없이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땅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땅이 없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대가 끊어졌는데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서 주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의 가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러한 일을 보아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열제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났던 말씀이 룻기서가 되는 것이죠. 이 고해열제도는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땅도 팔았어요. 뭐 다 팔았어요. 하여튼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만이 생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나를 팔아야만이, 나를 누군가의 종으로 팔아야만이 내가 생계를 유지되고, 그리고 나는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해를 함으로써, 즉 내 몸값을 그 사람에게 지불해 줌으로써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제도가 고해열 제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고해열 제도는 땅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살인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박 씨라 합시다. 그 박 씨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박 씨가 저를 죽였어요. 저를 죽이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가 될까요? 자식이겠죠, 자식. 부모나 자식이겠죠. 박 씨가 저를 죽이면 저와 가장 가까운 자식, 부모가 없으면 그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팔촌 이렇게 가겠죠. 나와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나를 죽인 그 박 씨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게 보복자 해줘야 돼요. 이게 고해열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면 나를 죽였던 그 사람은 나의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고해열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나 나무나 돌,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것 말고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그냥 돌을 휙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았는 거 죽었어요. 또 나는 이렇게 보지 못하고 휙 돌아섰는데 옆에 누가 있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일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악의도 없는데 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은 고해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 보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고해에 의해서 자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도피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은 고해열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경우라도
고엘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친족의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비교적 자세하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의 6개의 성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놓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6개의 성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요단 이편의 3개, 요단강을 건넜던 가나안 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 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거기서 먹죽이 좋아서 살았던 그 2지파 반을 위해서 도피성 3개를 거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을 위해서 도피성 3개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6개를 만들어 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반드시 레위 지파 성 안에 도피성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다른 지파는 아니고 반드시 레위 지파 안에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도피성은 피해 복수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보호해 줘야 합니다. 고해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 그 복수자가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혈자는 피해 보복자는 절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친족의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6개의 성을, 지정된 성을 보면 대부분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멀리서도 이 의도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높은 곳에 성을 지정해 놨죠.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들은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사람이 그 길이 험해서 피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잘 닦아놔서 속히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발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장을 든다든지 철이나 나무나 돌 같은 걸 사용했다든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했을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피해 보복을 해도 가능합니다. 친족이 보복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이 우발적인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을 만약에 어떤 경우든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 즉 기업 물을 자, 이 고해한 자가 와서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 그립고 친구들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도 도피성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 안에 레위 지파만 살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이 우연적인 우발적인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부 누구만 살고 있어요? 그 성에는 레위 지파만 살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씨가 살고 있는 그 성 안에 온 세상이 다 김씨인데 박씨 혼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우발적인 살인자는, 그 도망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다, 내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 내 부모가 너무 보고 싶고 내 고향 내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그 도피성은 어디를 상징하는 건가 하는 거죠. 도피성이 그림자라면 도피성의 실체는 어디일까 하는 거죠. 도피성의 실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6장 11절에 10편 46편 11절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한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듯이, 우리가 죄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그 성 사람들이 보호만 해줄 뿐입니다. 즉 보호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던 가까운 친족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만 받을 뿐이지 여전히 그 몸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뿐이지 죄 없다고 인정을 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가 할 때 아니요. 성경에서는 도피성에 갔던 사람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도피성에 있다가 자유롭게 나와도, 밖으로 나와도 자유의 몸을 가지고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 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 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도피성에 지금 도망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살인해서 도피성에 도망가 있어요.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은 뭘까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혹여나 대제사장이 오늘 죽었을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까? 매일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가 죽어야만이 내가 자유의 몸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숨어있는,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서 누군가 죽어야 산다 해서 그 누군가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좀 뜬금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산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림자이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죽을 자가 산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도피성에 숨어있는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 형제가 찾아와서 너 우리 아버지 죽였지, 너 우리 형 죽였지 라고 죽이면, 복수를 하면 그건 그 사람 역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가 모두 올무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해치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수 갚아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값이 사망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두 번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를 건들지 못하고 그를 위협하지 못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판장이 재판에서 죄 없다고 선언해 줄 때, 재판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 주면 그는 밖에 나와서 자유로운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림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행실을 보시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미래도, 사단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박살내면서 자유의 몸으로, 자유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못하도록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올가매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내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장이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무엇이 될까? 라고 점장이를 찾아가면, 요즘은 철학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상하는 이름을 붙이죠. 타로점 같은 것도 여러분 사탄이 장난칠 수 있습니다. 가끔 TV 보면 타로점 본다고 뭐 예능에서 막 그걸 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름 똑같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귀신도 그 정도 체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소름 끼칠 정도는 뭐가 돼야만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름, 맞아, 기가 막히네 하고 빨려 들어가면 그 호기심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오가매지 못해요. 어떤 환경도요,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든 죄의 세력이든지 과거의 어떤 세력이든지 미래의 세력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가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논하고 우리 인생을 염려하고 맡겨보고 불안해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거기에 올가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스스로가 그 말에 갇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은 도피생이 되셔서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자유의 몸이에요? 자유의 몸은 아니에요? 도피성이 있는 사람이 자유의 몸이에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자유의 몸은 아직 아니에요. 단지 보호만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어떤 세력으로부터, 어떤 이단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자유의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내가 내 부모를 만날 수 있고 형제를 만날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자유가 되고 기쁨이 소식이 되고 해방의 소식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소식이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나는 나의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피성으로 품어주셨다가 예수를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두셨고, 그리고 천국에 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세상의 무신을 놓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 불림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맨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낙심되지 마시고 자유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